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세 절이니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단 경계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탁재일 교수님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말씀 안에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우리 윤재덕 소장님,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말론 사무소. 종말론. 이상하게 우리는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다들 뭘까라는 조금은 우려 섞인 마음으로 그 단어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종말론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종말론. 종말론 사무소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악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 악이 끝나느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나누고 있는 그런 귀한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널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한 우리 윤재덕 전도사님께서 또 이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스토리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같이 신학교 다니던 그 신학생 외국인 형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형 구해내려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되셨고 이제는 또 KB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 방송국에서 초청해서 이야기 들을 정도로 이제는 그만큼 영역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물론 신천지만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신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오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전도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또한 멀리 달려와 주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환영의 박수 따뜻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너무 황송하게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재덕이라고 하고요. 종말론 사무소라는 기관의 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전도사라고 소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면 저를 얕잡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는 약간 물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저는 문헌학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조금 전도사보단 있어 보이죠?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문헌학자가 되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자리 오실 때, 예배 자리 오실 때 다들 고대문헌, 휴대용 고대문헌 갖고 오셨죠? 갖고 오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갖고 오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죠. 심지어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고대문헌을 우리는 되게 소중한 책인 것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마추어 문헌학자인 것이죠. 왜 아마추어냐면 우리가 이거 연구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다 아마추어 문헌학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신천지의 문제, 이 신천지 문제가 오늘날 되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서 제가 여기저기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신천지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냐면, 누구의 잘못이냐면 이 아마추어 문헌학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작금의 신천지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것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아니 신천지 애들이 잘못한 게 왜 우리 책임이에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교인들은 사실은 삶의 소망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선택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건 신천지에서 가르쳐 주었던 이 고대 문헌에 대한 해석이 자신에게 되게 소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눌러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잘못됐어 라는 말만으로는 모자라요.
지금 손에다가 뭔가를 쥐고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이걸 밖에서 강제력을 써서 손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손의 힘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주겠죠? 근데 지금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네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어느 걸 선택할래? 라는 기회를 신천지 교인들은 한 번도 얻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한테 니네가 지금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여기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볼래? 이걸 누가 해야 하나요? 누구의 역할인가요? 아마추어 문헌학자들의 역할이죠. 신천지 교인이 갖고 있는 소망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위대하고 큰 소망 갖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단 그러면 무조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선을 딱 긋고서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몰래 그 거리를 좁혀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요. 왜? 사실 나는 교회에 10년, 20년 다녔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잘 설명할 수 없거든. 그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제가 여기 오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요즘 신천지 동향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떴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10억이 넘는 추징금을 받게 됐고 또 검찰에 추가 고발이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도부가 19명이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를 탈퇴했을 때 지역교회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단정을 내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오해고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걸 누가 피력해야 되죠? 누가 알려야 되죠? 누가 알려야 돼요? 빨리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네가 하라고. 네가 해.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아마추어 문헌학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전화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받는 것 같아요, 요즘엔요. 누가 전화를 거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막 두근반 세근반 마음은 졸이는 그런 떨리는 목소리를 갖고 저한테 물어봐요. 소장님, 신천지가 정말 틀린 건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다 무너져요.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요. 마치 10년 동안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기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꼴을 저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인데 그 사람이 그걸 소개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얘기해요. 잠깐만요. 저랑 성경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싫은데요? 저 하나님 소리 들어가는 거 다 싫은데요? 오해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거기에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진짜 소망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같이 읽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제 친구가 돼요. 농담 같죠? 제 친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제 친구들이 쫙 다 깔려 있습니다. 다 어디 출신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뭐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하잖아요. 그걸 제가 요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즐겁고 너무 좋으니까 같이 좀 하자고. 이거 원래 우리 역할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교회를 지나서 지금까지 이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대로 올바른 소망으로 이끄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법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하는 거 아니고 경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강이라도 쭉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용 설명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물어보면 제 소망은 이거예요 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쭉 설명할 수 있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 분들은 알아도 손을 안 드신다면서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그럼 속으로 손 다 드신 거 맞죠? 그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도 성경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라는 말로는 모자르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으니까
너에게 이게 진짜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 어느 게 맞겠어? 라고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도 갔었고요. 성남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충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리즈를 요셉의 곡식 창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런 이름 붙였냐 하면 요셉이 뭐 했냐 하면 7년 풍년 동안 다음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 곡식을 저장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이 꼭 그래요. 좀 있으면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법적 판결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씨도 죽겠죠. 그럼 신천지 교인들이 큰 충격에 빠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져서 마음이 다 무너지고 또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아픔을 느낄 사람이 지금 눈에만 얼마 보이냐면 15만 명 이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까 봐.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연결된 가족들도 아픔을 겪을까 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우리가 곡식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 가서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하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선입견을 일단 벗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마추어 문화학자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이것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 질문받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신이 갖고 있는 소망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일,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동안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신천지 교인들을 사랑해 줍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 얘기를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신천지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냐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하셨대요. 그럼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죠? 말이 안 나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완고하다는 거. 그 사람들이 고집 부리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는 그 좁은 문을 지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 누구에게서라도 닫아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여러분 제가 한 말에 끄덕끄덕이세요? 절레절레세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껴서 제가 여러분 표정이 안 보이거든요? 좀 보여주세요. 끄덕끄덕이요? 절레절레예요? 끄덕끄덕이라고. 말씀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목으로 끄덕끄덕.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우리 신천지 친구들이 성경 되게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은 보는 데만 봐요. 몇몇 부분들 보는 데만 봐요. 근데 그거라도 차라리 고마워요. 보긴 보니까. 그래서 신천지 친구들이 보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지금 계속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요셉의 곡식 창고 프로젝트 딱 치면 제가 여태까지 교회들을 다니면서 했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검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구독 누른다 안 누른다? 아니 이거 강요는 아니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신천지 주요 본문들에 대한 해설을 해왔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말론 사무소 소장을 하기 전에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10년간 가르쳐 왔어요. 근데 어린이들과 청소년 애들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근데 뭐 구원론이 이렇고 칭의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얘기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졸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졸리시죠? 또 그런 거 말고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모래폭풍 맞으시면서 샌들 신고 다니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늘 봐왔던 익숙한 글이지만 그 익숙한 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발견한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이 여기서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귀엽죠, 그죠?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뭐 얘기할 거냐면 크리스찬의 소망은, 기독교인의 소망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말고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을 이긴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생명이 이긴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남을 사랑하다가 죽은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죽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최고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신천지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뭐 얼마나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설명하는 연습. 근데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에요? 웃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요. 이 사람 누구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제가 요한복음 11장 얘기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그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좀 늦었어요. 원래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왔으면 했었는데 나사로가 벌써 죽어버린 거 있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왔어요. 와서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여자예요. 이 여자 누구냐면 마르다거든요. 이 마르다가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뭐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거나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당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빠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거 저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가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거 제가 알아요. 라고 일반적인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르다가 저렇게 말한 거예요. 부활이 언제 벌어진다? 맞춰보세요. 부활이 언제 벌어진다? 마지막 날 벌어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도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오빠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지만 이게 이방 제국들이에요. 저기 사자 모양은 바벨론이고 저기 곰 모양은 페르시아고 그 뒤에 표범 4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고 그 여기 로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가 통치하던 시절에 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벌써 졸리시죠? 이런 얘기하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별거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시리아라는 이방 제국을 몰아내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이름이 유다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카베우스가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치를 그려놓은 거예요. 저렇게 힘을 가지고 이방 제국을 몰아놓은 사람을 뭐라고 인정했냐면 저 사람 메시아다. 저 사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렇게 힘을 가지고 이방 제국을 몰아내는 강력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이방 제국은 패배하고 그동안 이방 제국들과 싸우다가 죽임당했던 유대인들 있죠. 순교했던 유대인들 되게 많았거든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던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저렇게 이방 제국이 패배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날에? 이 날을 무슨 날이라 불러요? 마지막 날에. 이해되시죠? 이게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던 부활이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마르다가 이해하고 있던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 제국을 패배시키고 몰아내면 그때 죽었던 유대인들 다 살아나서 유대인들의 승리가 확정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고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날 의인들이 되살아난다고 한 거예요. 단체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 나사로도 의인이니까 유대인들 단체로 부활할 때 우리 오빠도 부활할 거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저렇게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될 것을, 유대인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누구냐면 다 이방 제국들이에요. 이방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비천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저렇게 유대인들의 승리가 확정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때 단체로 싹 다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던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믿던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게 이제 마르다의 생각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런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저날이 마지막 날이고 저날 의인들,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단체로 부활하고 저기 악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되게 부끄러운 처지를 당할 거라고 저렇게 믿고 있던 게 일반적인 1세기 유대인들의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다음부터는 잘 아실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 근데 유다 마카베우스처럼 강력하고 이방 제국을 힘으로 무찌를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허름한 총각이 나타났어요. 허름한 총각이 나타나서 당시 로마에 대한 적의로 불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니네 원수를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하는 무력이라고는 조금도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총각이 나타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죠? 유대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예요. 게다가 이방 제국을 무찔러줄 슈퍼맨 같은 그리스도를 기대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방 제국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빈무덤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핀트가 어긋났죠. 유대인들은 부활이 단체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부활은 달랑꼴랑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될 거라 기대했어요. 단체로 부활할 거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혼자만 부활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소식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과 모든 사람 부활 사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상을 통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걸 마침내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장 충격을 많이 느꼈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원수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이 역사에 의해서 실제로 벌어졌냐면 의인 예수만 단독으로 부활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부활은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부활과 단체 부활 사이에 새로운 시간이 열렸고 이 시간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요. 따라 볼까요? 종말 뭐라고요?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또는 말세.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사람 부활 사이를 가리키는 그걸 말세 종말이라 부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최종적으로 있을 거라는 걸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이 모든 사람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다가 신문당하고 재판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바울이에요. 제가 바울이 했던 얘기, 우리 고대문헌 안에 들어있는 바울이 했던 얘기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뭘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일을 남기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말하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을 것이 바로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고요. 즉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날 그 사이에 바울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냐면 종말을 살고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사람 부활 사이를 살고 있으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걸 꽉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과 말세에 대한 이해를 허투루 하기 때문에 허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종말은 예수님의 부활부터 모든 사람의 부활에 이르는 그 사이에 끼인 시간을 종말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제가 가르치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장년들께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하면 이런 거 물어봐요. 저 여기도 물어볼 거예요. 똑같이. 충격교회도. 여러분 히틀러는 부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이제 손을 해봅시다. 부활한다 동그라미, 안 한다 X. 시작. X인 사람은 좀 깨우세요. 악인도 부활한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도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지게 혼날라고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에 그냥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그냥 죽기도 편하게 죽으려고 그냥 빵 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히틀러가 그랬거든요. 살아생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총 쏴서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것도 판결이 없다면 세상에 정의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다 알고 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누구는 못 들어봤다? 이 얘기 누가 못 들어봤다? 신천지 친구들이 못 들어봤다고요. 누구 때문에? 이만희가 왜 나와요? 우리가 말 안 해줘서요. 우리가 말 안 해줘서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건데.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마지막 날, 종말, 말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세, 종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성령을 받아서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받은 걸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부활로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 이 종말이고 말세고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아까 계단으로 올라가 보니까 제가 오늘 인용하고 싶었던 구절이 딱 벽에 그 현수막으로 붙여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제가 신천지 친구들에게 항상 소개해 주는 본문이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거든요. 이 말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되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건축되고 있는 기간이 이 마지막 날이고 종말이고 말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충격이었냐면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던 바울의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울이. 담에색 가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단체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열을 올렸고 열심을 했던 바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맞으니까. 얼마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났으니까 지금 무슨 날이에요, 이제? 부활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날이네. 그런데 나는 유대인들이 단체로 부활할 줄 알고 열심히 싸웠는데 그게 아니었네. 예수님이 의인이었네. 옳은 사람이었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저기에서 저기로 저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저 예수와 사도들이 믿은 부활을 소망을 품고서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고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어디에 생겼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요.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냐 하면 아니 부활은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부활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초반부터 생겼어요.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왜냐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냐 하면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바울한테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바울 선생님, 쟤는 어떡하죠? 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쟤한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죠? 라고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이 답장을 보냈을 거잖아요. 그 답장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즉 크리스찬들이 아마추어 문헌학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부활의 소망이 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그 장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천지 교인들이 너무나 자주 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이미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한 분 부활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의 부활이 남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는데 왜 어찌하여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의 사람들의 소망이 틀어져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되게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정리만 해본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의인과 악인이 최종적으로 다 부활하는 날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먼저는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 부활하신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복음의 소식도 뻥이 될 거야. 만약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야. 그리고 점입가경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한 사람도 헛수고고 그걸 받아들인 너희들도 헛수고 하는 거야. 만일 뭐라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도 모두 부활 없이 다 멸망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이 소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버린, 즉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는 소식을 위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며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 사도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 모두가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적절하게 잘 그렸나요? 제가 최근 사진을 반영해서 그렸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10만 명 넘는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이만희 씨예요. 근데 일단 이만희 씨가 나쁘다, 잘못됐다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10만이 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부터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쓴 책을 제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읽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순교한 영혼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육체가 되며 이 영과 육이 하나 되어 부활한다 라고 저렇게 책에 써놨어요. 어떤 책이냐면 저 천지창조라는 이만희 씨가 쓴 책 490페이지에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지창조라는 책은 신천지 교인이라면 무조건 4번 이상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대목이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즉 바울의 주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게 순교한 영혼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육체가 되며 이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만희 씨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되게 애매해요. 딱 처음 보면 미묘해요. 뭔가 우리가 어떻게 반박해야 될지 난감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쉽게 눈앞에 드러날 거예요. 어느 게 참인지, 그리고 어느 게 진실한 더 나은 소망인지가. 카톡? 보세요. 이만희 씨 주장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이만희 씨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자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영이 되었다고 가르쳐요. 즉 영혼처럼 되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 영이 되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가신 거냐면 영이 된 예수는 이만희와 하나됨이라고 가르쳐요. 즉 이만희 씨는 예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만희 씨와 함께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이 순교했던 사람들의 영혼과 하나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아직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이 곧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후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 교인들과 하나가 될 것이 이게 신천지 교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해피엔딩 결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신천지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만희 씨가 가르쳐 놓은 신천지 교인들의 부활이고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인 거예요. 이걸 신천지 안에 있는 할머니들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매번 스피치 연습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경 여기저기를 펴가면서 저걸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매 수업 시간 끝마다 스피치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거나 또 비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권사님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꼼꼼히 읽고서 그걸 설명할 수 없었어. 그러면 그 권사님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냥 뭔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채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뭔가 소망을 제시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수가 없겠죠. 그게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저 그림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 그림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충청도는 처음이에요. 잘 몰라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제가 볼 땐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즉 예수님 시절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까지 이 중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한 사람의 부활과 모든 사람의 부활 사이의 기간을 뭐라 부른다? 예, 그게 종말이고 말세고 그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기간이고 메시아 예수께서 하늘에서 통치를 하시는 기간이고 교회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신천지식 소망에는 없어요. 그죠? 여기가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이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하죠. 저 예수님 시절과 오늘 신천지가 생겨난 그 시절 그 사이의 기간은 영적인 밤이고 암흑기야. 교회가 부패한 거 보이지? 교회가 부패한 거니까 일단 영적인 밤 암흑기고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때까지는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충격적인 오해인 것이죠. 이걸 악의적으로 꾸며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신천지 수뇌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신천지 교인들은 저걸 그저 좋은 거라고 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이 있고 또 가족 간에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전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디도서 말씀 보면 그때 멀리하라는 그 이단에 있는 사람은 이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려는 이단의 수장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또 게다가 또 가족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멀리하고 손절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리만 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고 가장 위험한 방법이었어요. 잘 모른 채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채 거리만 두고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속임에서 접근하니까 속수무책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고 더 나은 방법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이해한다는 게 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니까요? 이 사회에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교회고 우리가 빛의 등대니까 우리가 그들을 연관일을 했어야죠. 아마추어 문헌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소망을 전달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만희 씨가 했던 얘기의 골자인데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같이 우리의 고대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 잠자는 자들, 이만희 씨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이 순교한 영혼이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잠자는 자들이 정말 순교한 영혼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교인분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이었을 거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이 있죠. 아이고, 넘어가면 안 돼.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이 있죠. 그 이만희 씨가 말했던 것 중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육체가 되면라고 했을 때 저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을 신천지에서는 뭐라 가르치냐면 신천지 교인들만 해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정말 신천지 교인들을 말하는 걸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 이만희 씨 저서에 보면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부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정말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봉독했었던 그 본문에 잠자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있는 잠자는 자들이 과연 순교한 영혼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OX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잠자는 자들이 순교한 영혼일까요? 애매하니까 아무도 안 하시면 X. 그죠? X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잠자는 자들이 순교한 영혼들이 아니라면 이만희 씨의 가르침이 틀렸다면 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잠자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저 손 들고 그냥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 소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필요하죠. 알고 있는 걸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만 하면 되죠. 그죠? 맞는 말씀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야 순교한 영혼들이야 라고 되물었어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한테 아니야 내가 신천지에서 잘 배웠는데 이거 잠자는 자들 순교한 영혼들이 맞아 라고 우겼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게 그들을 위한 사랑이고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잠재적 친구들을 위한. 자, 적절한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이만희 씨가 있는데 이만희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는 자들은 순교자를 말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근거를 갖고 와요. 성경적 근거를. 성경적 근거를 뭘 갖고 오냐면 스데반 이야기를 갖고 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다고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죠. 그리고 돌을 맞아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어떻게 됐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냐면 잔이라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한 게 맞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서 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이거 보고서 거봐 스데반 순교했지. 근데 여기 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건 잔다는 말이야 라고 주장한다고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뭐라 그런 거냐면 아까 권사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한 거냐면 죽은 자들을 말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뭘 보여줄 거냐면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을 볼 거예요. 이걸 꼭 보여줘야 돼요. 거기 보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순교했어요? 순교 안 했어요? 다윗 순교자입니까? 다윗 순교자 아니죠.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순교자 아닌 다윗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잔다고 말하고 있죠. 잠들어 보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자를 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잔다고 말하는 거고, 스데반도 순교해서 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미묘한 차이가 신천지 교인들이 선택할 때 꼭 필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았죠?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에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그 15장 51절부터 5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기 우리에 대해서 이만희 씨는 뭐라고 그동안 가르쳐 왔냐 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또 그들에게 적절한 근거들을 소개시켜 줘야 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저기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면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없지 않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다 잠자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재림과 함께 몸이 변화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니고 바울도 아니니 다른 사람들일 것이고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그럴듯하시죠? 끄덕끄덕 목사님 큰일 났어요. 끄덕끄덕 막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몰랐어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바울의 사역 초기입니다. 이 사역 초기만 할 때라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쓰는 옥중서신에 보면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거든요. 즉 바울의 생각도 달라졌던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걸 알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사역 초기에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쓴 거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에게 전달이 안 됐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여기서 말하는 우린 누구냐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의 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쓴 것이기 때문에 저 우리의 관련된 본문들이 다 잠들 것이 아니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아직 죽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몸이 변화되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꼭 집에 가서서 펴보셔야 되는 게 요한일서 3장 2절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여기 적어두세요. 안 적으실 분들은 외워두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제가 신천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본문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이 신천지식 교리들을 우르르 무너뜨립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꼭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꼭이요. 그러니까 결론 이거예요. 바울도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저 본문이 있는 거지 저 본문이 신천지 교인들을 지칭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이 부활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부활이 무슨 뜻이야? 라고 이제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부활이 뭐야?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다 우리 친해졌잖아요. 금세. 부활이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저기 부자가 한자로 뭐죠?
다시 부자에 살활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 해서 이제 부활이라고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그 러시아 여자 이름 중에 아나스타샤라고 아세요? 아나스타샤라는 러시아 이름 들어보셨어요? 여자 이름? 아나스타샤. 근데 아나스타샤의 아나가 뭐냐면 다시예요. 스타샤가 뭐냐면 일어나다예요. 들어보세요. 먼 나라 얘기지만 들어보세요. 아나스타샤의 아나가 다시이고요. 스타샤가 일어나다. 여기서 영어로 stand예요. 그래서 아나스타샤 하면 다시 일어남이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다시 일어남. 그런데 신약 성경을 히라바 원문으로 보면 부활이 원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기 아래 써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읽냐면 아나스타시스라고 읽어요. 즉 부활은 뭐냐면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세요. 뜻이 뭐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은 다시 일어남이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병자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 일어나라가 뭐랑 똑같냐면 부활해라랑 똑같아요. 그 저 소녀에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달리다금 그러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 일어나라가 뭐라고요? 부활하다랑 똑같은 단어라고요. 에게이로라는 또 히라보도 쓰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잠들어 있는 아이를 엄마가 깨우잖아요. 학교 가라고. 일어나. 그거를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잠들어 있는 아이한테 일어나게 잠들어 있는 아이한테 부활해.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딱 맞죠. 우리가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잠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었잖아요. 그 부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어날 때 누구 몸으로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때 누구 몸으로 일어나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제너가 일어나. 근데 다른 사람 몸으로 갑자기 일어나요? 불가능하죠? 일어나는 건 누구 몸으로 일어나요? 내 몸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부활의 표본이 있잖아요.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시가 있잖아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구 몸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다시 일어남이란 뜻이고 필연적으로 누구의 몸으로 일어나냐 하면 자기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얘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도 돌아오셨는데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장을 했어요. 다 그 나무 밑에 밑둥에다가 이제 묻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엄마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런 물질들이 누군가 이제 새나 내지는 벌레 먹이가 되기도 하고 흙이 되기도 하고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몸의 구성 요소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부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제가 대단히 많이 듣습니다. 아니 기독교식 부활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몸이 있어야 하늘에서 순교자의 영이 와서 탈 수 있는 그릇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재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창조를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죠. 그러면 제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저를 살리려고 보니까 저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물질들이 누구 뱃속으로 다 들어가 있고 다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너가 일어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없이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죠, 당연히. 그것도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요한일서 3장 2절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찾아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떻습니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화 가능합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순간이동 가능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벽 통과 가능합니까? 그죠? 일상적인 생활도 가능하지만 되게 초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의 성격이 곧 누구의 몸이 될 거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게 부활의 소망,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크리스천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소식을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본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남, 자기의 몸으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청소년들에게 하니까 이건 신천지 관련 얘기는 아닙니다만 청소년들이 그랬어요. 전사님,
만약에 전사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면 지구 터져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 지금 인구가 몇 억입니까? 몇 억이에요? 뭐 70억 인구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인구 폭발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 다 합해봐야 120억이에요. 그리고 이 120억 다 미국 땅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셨고 넘치게 만드셨어요. 지금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해도 지구 안 터집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계산 못 하시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봤냐면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맞다 거기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부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은 다시 일어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영인가요, 몸인가요? 아니 아까 순간이동도 가능하고 벽통과도 가능한데 영혼 아니에요? 뭐예요? 중얼중얼 뭐요? 신성, 인성 난리 났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졸리다고요. 신성과 인성 그런 단어는 교리 공부할 때 너무 유용한 단어지만 이제 우리 신천지 친구들한테는 이야기를 하듯이 제가 어린이와 청소년들 많이 가르쳤으니까 신성과 인성 단어 쓰는 순간 이제 막 졸도합니다. 애들은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야기로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어느 대목에서 즐겁게 드라마 얘기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말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알 수 있네요. 부활하면 우리 살 있다 없다? 뼈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영이다 몸이다? 몸이다. 거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부활의 예시로서 첫 열매로서 드러나신 예수님의 부활 몸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는 순간 이미 사람은 몸인 것이죠. 영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 문헌이 증명하고 있는 바죠. 맞죠,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거랑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랑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판결의 결과예요. 부활은요. 우리 아까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건데 의로운 사람의 부활도 있고 악인들의 부활,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활할지가 하나님 판결의 결과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든 의인의 부활로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 자체가 하나님 판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애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박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박질이라는 표현 너무 예스럽지만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마라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신호탄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신호탄이 딱 울렸어요. 어떤 신호탄이에요? 이제 사랑의 경주를 시작하라는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목숨 걸고 사랑해도 부활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진 사람들의 달리기가 시작된 것이고 그 달리기에 열심을 내서 월계관, 승리의 월계관을 밟게 되는 그 순간이 내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되는 것이죠. 그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뛰고 계시죠? 잘 뛰고 계시죠? 그죠? 힘내세요. 사랑하는 일에 힘내세요. 그리스도의 뜻 따라 달려가는 일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나중에 죽어서 그냥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은 바울이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에 진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답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 땅의 희망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된다? 완성되는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전으로 건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날 내가 그렇게 성령 받아서 시작됐던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순간인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아요. 성령 받은 그 사람의 몸이 성전인 것이고 그 몸이 완성되는 날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나의 부활로 마치는 레이스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레이스, 성전이 되어가는 레이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레이스. 그래서 제가 이 구절 써놓은 거예요. 아까 계단 여러분 이제 오늘 귀가하실 때 계단 내려가실 때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우리 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에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잡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과정이에요. 더 달려갈 길이 남았단 말입니다. 사랑의 달리기. 근데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신천지 교인들 포함된다 안 된다? 돼야죠. 원수도 사랑하는데 아까 스데반 죽을 때 못 보셨어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도 하자고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노파심에 부활의 4가지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 판결의 결과고, 네 번째는 하나님 성전으로. 그렇죠. 이게 부활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의미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이렇게 살펴본 거 아니겠어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자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저런 뜻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저한테 한 번 더 들었던 것 뿐이에요.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만희 씨의 가르침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눈에 훤히 보이시죠? 눈에 시원하게 보이시죠? 그죠? 잠자는 자들을 순교자들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잠자는 자들은 순교자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내가 몸으로 그리스도처럼 성전으로 완성되는 게 부활이지,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걸 부활이라고 성경이 어느 곳에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니까 이래요. 그럼 다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블라블라블라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만희 씨의 가르침은 바울의 가르침과 같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판이하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판이하게 달라, 잘못됐어가 아니라, 결론만 아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길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신천지 교인들이 다루는 본문들이 있으니까 그 본문들에 대해서도 찾아보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어려우셨어요? 안 어려우셨어요? 안 어려웠죠. 뭐 이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다. 결론 낸 거예요. 이만희 씨가 가르쳐 놓은 신천지 교인들의 부활은 사도들의 소망과 다른 비성경적 이해다 라고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마추어 문화학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오늘 최종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저 그림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믿은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신천지 교인들의 부활을 또 그림으로 정리해 본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 나아요? 어느 쪽이 멋있어요? 어느 쪽이 살아갈 만해요? 어느 쪽이 더욱더 소망이 됩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갖다 놓으니까 비교가 되죠. 다이아몬드 하나 갖다 주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를 거예요. 그죠? 옆에 들 귀한 보석 갖다 주면, 혹은 똥을 갖다 주면 그 둘 사이에서 비교가 너무나 시원하지 않겠어요? 저렇게 비교할 기회를 신천지 교인들이 얻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단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성경적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는 특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보는 걸 좋아했던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하면 돼요. 이걸 목사님에게 내지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맡기니까 문제 해결이 더 안 되고 꼬이기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신천지 문제만 하더라도 피해자 규모가 100만이에요. 근데 신천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잔뜩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교회를 전달해 주는 일에 크리스천들이 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셉의 곡식장국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지금 이런 비유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물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이에요. 근데 이 물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이 곧 터질 거예요. 뻥 터지고 나면 물이 후두둑 떨어질 건데 그 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땅에 널브러지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한 탁월한 실력을 갖춰가는 과정이 지금이어야 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업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권사님이세요. 그냥 일반 권사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늘상 만나는 권사님이에요. 얘는 누구냐면 신천지 친구예요. 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만희 씨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믿고 있는. 근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자격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사랑해서 아마추어 문헌학자로서 내가 이 책을 너무 사랑하고 이 책을 통해서 발견된 그 소망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냥 기독교인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삶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다시 우리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놓고 기초부터 다시 쌓게 해주는 너무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지금 성경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유튜브든 어딜 봐도 이 나라 전체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관계가 깨지고 연인과 싸우고 가족 간에서 서로 불화가 벌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혀를 차기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쟤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쟤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우리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문제를 돌아보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을 해보니까 그들이 싸우고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삶의 소망을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겁게 우리의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교회가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었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갈 길을 보게 되었지 라고 기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가득하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손에 힘을 풀고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고된 길을 자처해서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 하시고자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